어느 그 이웃에 같이 사는 아주머니 두 분이 대화를 하십니다. 두 분이 이제 자식에 대해서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이제 친구 아주머니한테 물어봅니다. 댁에 따님 시집 잘 갔다며?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아주머니가 답을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까지 소문났어? 우리 딸이 복이 많지. 신랑을 잘 만나서 우리 딸 아침에 고생하지 말라고 늦잠 자도 괜찮다 하고, 아예 부엌도 들어가지 말라고 날마다 그렇게 외식시켜준대네요. 지가 복이 많지 라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그거 참 복이네요 라고 하면서, 근데 되게 아들네는 좀 힘들다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 받는 얘기가, 말을 마세요. 며느리가 게을러서 아침에 아들 밥을 해주나, 또 빠듯한 남편 월급 알면서 매번 외식하자고 보채질 않나. 내 아들이 무슨 죄인지 불쌍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똑같은 현상인데 입장 따라 복도 되고 죄도 되는, 자,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편한 게,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시지 않으신 겁니까? 자, 우리가 또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어떤 신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늘 지갑에 아내의 사진을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 이 사람보다 큰 문제는 없어 하면서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유명한 인물 바로 욥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가 다 같이 한 달 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묵상해 왔습니다. 잠시 이제 좀 센 이야기지만, 곁길로 센 얘기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바이블 타임, 자, 이게 혼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우리 또 속회에서 함께 나눈 책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다녀도 다 그 성경을 읽었고, 목사님도 읽었고, 이분도 읽었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성경을 전 교인이 함께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궁금할 것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대화를 해도 좋은 대화거리가 되는 거예요. 욥 이야기를 읽으면서 혼자 씨름하고 이게 뭐야 라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으시면서도 대화하다가, 또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게 성경이 우리 일상의 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고 또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본문이 기억에 남았는지, 또는 부모님이 좋은 본문을 딱 붙잡아 두고서 자녀에게 축복해 줄 요량으로 이 본문 좀 외웠으면 좋겠다, 이 요절은 한번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말씀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읽는 이 바이블 타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시는 신문 또는 편지라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교인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한 분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가 된 것은 우리 전체 교인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잡기 위한 그물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것이 우리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그 은혜를 받는 데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묵상을 혼자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누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묵상을 한 것처럼 묵상을 해야지 하다 보면 점점 길어지고 힘이 들어지는데, 묵상의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묵상보다는 내가 글을 쓰는 것이 거기서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라기보다는 내가 틀을 만들어 두고서 그래도 좀 글다운 글이 되어지게끔 쓰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그 생명력보다는 내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 짧은 대로 그냥 이런 묵상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묵상이 제 기억을 떠나지 않네요 라고 묵상을 나누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말씀들이 모여서 때로는 그것이 사건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기도 없이 나가서 벌어진 일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당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증거를 갖는 것은, 말씀 들고 사는 사람들은 늘 간증거리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바울과 함께 성경을 연구했던 것처럼, 내가 질문을 갖고 성경 연구할 때에 그게 어떠한 성경책 가지고 성경 연구책 공부하는 것보다도 내가 궁금한 거 찾아서 그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완전한 성경 공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바이블 타임을 그냥 일 삼아 읽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은혜를 캐내는 광부들이다, 또는 우리가 씨앗을 심는 농부들이다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 묵상, 우리는 다 똑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질문하시고 대화하시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예. 자, 욥기를 통해서 묻는 기본적인 질문,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 착한데도 고통받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고,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한 달간 여러분들께서도 욥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그에 대한 답을 찾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귀와 하나님과의 그 시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작에 마귀가 하나님께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욥 보았니? 욥이 내게 경외하고 욥이 신실한 자다 했을 때에 마귀가 하나님께 시합을 제안했죠. 욥 그냥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지, 욥이 시험받고 연단받게 되어진다면 나중에는 하나님 배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해서 마귀는 욥을 시샘함으로 인하여서 욥의 재산도 뺐고 자녀도 뺐고 건강도 뺐죠. 자,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그 승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기신 것 같긴 한데 좀 시원하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도 같고, 뭔가 좀 마음에 그런 좀 깨림직한 것이 남지만, 자, 분명한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은 욥을 2번이나 시험하지만 욥이 쓰러지지 않고 나니까 결국 사단은 욥기 2장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단 간의 대결은 욥기 2장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사단의 패배로 그렇게 대결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시합이 끝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참 잘 견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새 친구 뒤에 물러나 계십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기 그 전까지 오랜 시간들 동안 욥은 마치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불같은 시험도 잘 견뎠던 욥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을 없애거나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가 자기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그 시간들을 오래 끄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욥의 성장에 있는 거예요. 욥의 성장. 들어서 아는 그 신앙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욥의 그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말한다면 똑똑한 아이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는 논리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논리로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 세상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어른은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상황도 함께 고려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해의 차원이 아이와는 어른이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따졌을 때에는 지극히 좁은 그 상황에서 따졌지만 이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엔 하나님 제 모든 탄원은 다 내려놓습니다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욥이 성장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의 그 모습 가운데서 오버랩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탕자 이야기의 두 형제의 모습이 보여요. 자, 그 두 형제가 한꺼번에 욥에게서 보입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잃고 길에 나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돈 떨어진 그 탕자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도 위로하고 도움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어렵게 함으로 인하여서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그런 고통 주는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탕자 생각할 때에 돼지 쥐염 열매 그것도 숨겨 먹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을 찾았고 탕자도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친구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그 욥의 모습에서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탕자의 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일찍 달라 했을 때에 그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떠났을 때에 아마 깜짝 놀라기는 했겠지만 그 마음에 동요치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또 탕자의 형은 동생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동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결국 이게 수고하는 그 모든 결과 아버지 것이 결국 자기 것이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탕자의 형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탕자가 돌아온 다음이죠. 장사를 잘 해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 그새 다 써버리고 무슨 낯으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 형은 황당했을 겁니다. 뻔뻔하게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했다면 그 자존심 가지고 굶어 죽더라도 집에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의 형의 그 생각에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뻔뻔한 동생을 내쫓지 못할 망정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다니요. 그 송아지도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재산이었으니까 열심히 일만 하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내어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는 그렇게 후히 대할 수 있는가 원망스럽다라는 겁니다. 형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벌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다. 저거 봐라. 저 벌 받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거야 그게 그냥 되는 벌이냐 하면서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에 욥은 너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죠. 탕자의 형이나 욥이나 왜 상처를 받냐면 성실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실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해줘요.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것이 관계를 막는 장애가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에서 일찍 왔던 농부들이 늦게 온 농부와 똑같은 품삯을 받아서 불만할 때에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선한 뜻을 가졌는데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실한 사람이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의 성실이 주인의 선한 뜻을 나쁘다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 그 형의 입장, 또 욥의 잠시 그런 토론을 하면서의 입장과는 달리 탕자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만일 탕자에게 일말의 자존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굶으면 굶었지 절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도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쳤을 겁니다. 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지라도 또 자기가 여전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네. 아버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도 탕자에게를 언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돌아온 게 아니라 돈 가지러 잠시 들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탕자가 돌아왔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죠.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탕자의 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갈급함, 간절함이 탕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돼지 주염 열매도 몰래 먹는 자기의 그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사는 것처럼 좀 제대로 그냥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탕자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서 뭐라 말할까 할 때에 아들 왔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곱씹고 집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약에 너 무슨 면목으로 왔냐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뭘 변명할 그 답도 준비하지 못한 채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채 하기도 전에 아버지 눈에 띄인 겁니다. 그 아버지 그냥 멀리서 뒷짐지고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탕자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그 볼에 그 입에 입을 맞춰주시고 아버지가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탕자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 그 계획이 무산되어버립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탕자의 고백이었지만, 탕자의 말이었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일을 치르는 거예요. 아들을 최고로 꾸며주시고, 그리고 또 탕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있어도 감동일 텐데, 지금 자기에게 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이, 그 사랑이 정말 울어버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큰 감동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 잡으라고 하고 사람들더러는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그저 탕자는 자기 생각도 말 못하겠고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리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만 바라보며 그냥 그 일들을 따라 그 은혜를 받을 때에 탕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혹 아버지 판단이 한참 잘못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냉철하게 평해 줄 수 있겠습니까? 탕자의 입장은 성실했던 형의 입장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제불능이고 민폐 끼치는 자고 방탕하게 인상을 살았던 그 탕자는 도리어 아버지의 그 사랑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그 안에 뭐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완벽한 행복을 맛봤다라는 겁니다. 욥에서도 이 탕자의 완벽한 그 감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 역시 자신의 무죄를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불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욥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했을 때 만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또 저 들판에, 저 자연에 길들일 수 없는 그 동물들 누가 먹이고 누가 살리는 줄 아느냐? 저마다 생존 능력들을 주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돌보심 앞에 여태 나를 버려뒀잖아요. 여태 나한테는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욥을 입 막게끔 하고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스스로 고백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하나도 문제가 없었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욥이 하나님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불만이 하나도 남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워서 압니다.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만족감으로 인하여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것.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욥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보면 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심리적으로 어떤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는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권위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 마음, 심정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굴복한다,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전엔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지 내가 완전히 졌습니다, 패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감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탕자를 만나고서 그 아버지가 보인 그 기쁨은 아버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탕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께서 욥을 굴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게 됐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2배의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내가 졌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나로 살아나게끔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갈급하는 탕자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 은혜에 말도 못할 정도로 감동했던 것처럼 욥이 자기의 모든 탄원들 다 이건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라고 다 던져버리고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 사회자가 게임을 실컷 진행해 놓고 나선 갑자기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막 열불 내고 화내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서 와 사회자 잘 본다 라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건 게임을 망쳤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회자가 이끄는 것에 대해서 좀 원성을 내지만 그때 사회자가 얘기하죠.
사회자가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회자가 독재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사회자 마음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룰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회자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팀에게 점수를 주고, 때로는 이 팀이 응원 잘했다고 해서 운동한 것도 아닌데 응원 잘했다고 점수 많이 주기도 해서 나중에 보다 보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승자와 패자가 불분명해져요. 그런데 재미있게는 노는 거예요. 사회자 말 안 들으면 점수 잃을까 봐 사회자 말을 잘 듣다 보면 아주 그 경기하는 동안에 이긴 팀, 진 팀 나누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누가 사회자하고 잘 게임을 했느냐 해서 잘 놀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갖도록 하는 사회자가 훌륭한 사회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까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아직 응답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세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제 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는 매번 같은 예배, 오늘 어제나 다를까? 오늘 또 한번 갔다 오고 내일도 있을 예배인데 혹 바쁘면 한번 빠질 수 있지 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 이런 마음보다는 아직 우리의 관심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 행복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어떻게 재미있어지면 좋겠고, 내가 좀 이것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 행복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욥이 시험 받았을 때에 그가 갖고 있었던 것, 그 모든 세상의 것, 그의 재물, 심지어 가정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세상에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날 사라져 버릴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없어졌지만 욥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얻은 그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냐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배의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요, 내가 이 예배에 올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하나님, 내가 나와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를 겁니다. 한데 우리는 엉망진창이고 구제불능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다른 데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제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라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마침 예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7시 이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이 자리에 마침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자리하셨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배 동안에 수련회에 있는 모습들을 어떻겠구나 라고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힘차게 뛰고 또 크게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애들이니까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이 때에 아이들이 쑥스러워하고 또 엄마 아빠 앞에서는 더 잘하던 것들도 숨기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외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지 훈련해서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 올리고 우리가 뛰는 것이 성령 충만, 그것만 성령 충만이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할 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이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표현하고자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같이 우리가 인정해 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뛸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목사 앞에서도, 목사님들 앞에서 속회를 자랑하실 수 있는 속장님이 정말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속장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속원이 정말 은혜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꾸며낼라야 낼 수가 없게끔 정말 목사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려고 꾸며내서 가져와서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누구라도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느낀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내 체면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체면으로는 율동하는 거 부끄러운데 예수님 만나니까 부끄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에 내가 섞여 들어가서 누가 난지, 저 사람이 난지 내가 저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고 한데 엉겨서 뛰어노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와 저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아직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실한 사람보다도 부족한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권리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하나님 자격되지 않는데 한없이 그 주신 것이 제게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 고백 가운데 사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갖고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은 것이지만,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얻은 것임을 욥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성실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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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헛된 것들 구하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한 것들, 세상을 향하여서 염려했던 것, 하나님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하나님 세상에 묶여서 아버지께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한 마음들 우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심령 허락하심으로 우리 주님 만난 그 경험, 우리 주님 나를 만드신 그 경험만 아버지 온전히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다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거룩한 길로 행하며 주에 보내신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 되게 하시어서 보내어주신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 노력인 성실보다는 받은 은혜인 그 감동이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 기쁨을 그 묶는 틀이 되었다면 겸손함으로 그 옛 습관들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하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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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있다지 말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찾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눈뜨며 아버지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수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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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동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늦게 온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만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가 예배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아버지를 만날 이유입니다. 내가 모든 불편한 것들 하나님을 만날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교회 여름 행사인 우리 LIT와 KKC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길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 선생님, 목사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돕는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두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KKC와 LIT를 두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 그 높은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알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며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 간절히 원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살아날 일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보내어주신 모든 생명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하셨을 때에 주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고개 숙인 모두를 위해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아 할 수 있게 도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일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 아버지 일하는 동안에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고 복을 받는 주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들과 모든 부서들과 아버지 모든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들 온전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 보듬어 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도리어 우리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로막은 것들 다 제하시고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받는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세상도 이기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역사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보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